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2020년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 1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이 말씀은 사실 불법이 성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말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서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묵인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2020년을 보내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신앙인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움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얘기하면 신앙의 출발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발자들.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면서 지금 코로나19 이때보다 더 힘들 때죠, 그죠?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갔는가 오늘 요한일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고백해 보고자.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얘기는 초대교회 신앙들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외부에서도 그렇게 말해줬고 불려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야.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본면이죠. 그렇게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돼.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 그 이유를 바로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는 즉 사랑하는 자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겟나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타 아니면 혈통을 잇다. 혈통을 잇다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의 기원 어떻게 얘기하면 여기서 뭐 혈통이죠. 자기의 혈통, 자기의 기운, 자기의 생명에 어떻게 얘기하면 혈통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혈통이 더욱 많이 발현돼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들 초대교회 공동체가 났다,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철저하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혈통 대의를 이어가는 작업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먼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 성전 그것이 지금 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자, 혈통을 이어가는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가 우리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죠.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만드시는 당신의 피조물이라 굉장히 사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 쫓겨냈죠.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려요. 도리어 가인을 다른 사람이 해할까봐 표를 주는 거죠. 7배나 더 벌을 받게끔. 그래서 그 표를 보면 도저히 손대지 못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 그에 대한 의문을 갖는데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여기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그것, 사랑 그 자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질서 안에서 당신의 선하신, 당신의 아름다운, 당신의 사랑이 더욱더 어떻게 얘기하면 편만해지기를, 온 세상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는 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 명제를 얘기하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지금 7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명제를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생명이 된 존재,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어떻게 하면 계획 안에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의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태어나는 자, 하나님부터 낳은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7절, 8절에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왜 사랑 자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심화해서 얘기를 한 것이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다. 즉 이렇게 성육신 하심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성육신 하셨냐? 그 이유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즉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죠? 당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사람의 본 모습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자면 우리를 살리는 마지막 결과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사랑 그 자체일 때 온전해진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깊게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0절은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는 건데 그 살리려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해서 10절에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계시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보여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보여줬다, 나타났다, 계시됐다. 파네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거죠. 이것은 곧 우리를 살리는 거였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계시했다, 온 세상에 나타내 보였다, 공고했다, 공표했다, 만방에 알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또다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다시 더 들어가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계속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을 때 우리가 돼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나타낼 때 직접적으로 안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얘기를 12절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 해요. 우리를 살리려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나왔죠. 우리를 살리려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라는 것을 12절에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져서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12절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는 마지막 어떻게 종착점이 거죠. 그 종착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 종착점은 곧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그거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요한 사도가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최덕계 공동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우리 각자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는 사람, 신앙의 연륜이 높다는 사람,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왔잖아요. 성령의 신기한 체험을 가지고 누가 좋냐, 누가 나쁘냐, 등급도 받고, 그런데 요한일서에도 똑같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3장에서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것은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4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성령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 여기서 꺼집어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도 보지만 신앙의 삶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완전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성령 꽤 필수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작용이죠. 그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해줘요.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네. 그런데 이제 1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이죠. 최근에 수많은 공동체 교인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절에 얘기하려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모습으로 완전해져 가는 것, 즉 하나님의 속성, 즉 사랑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의 시인함으로 이루어지는데, 시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하나 완전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13절부터 성령에 대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서로에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빈부 귀천이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다 하는 거죠. 주지자들에 대한 반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제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7절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7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성령이 고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우리가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다시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있다.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6절까지 10절에서 16절까지는 정리하자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존재다. 완성해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역사를 해 나가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실증적으로 경험하게 해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완성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결과물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던 것,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의 역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의 삶을 믿고 고백하면서 삶이 뭔가 그 자유함의 역사가 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해방의 삶, 자유함의 삶, 은혜의 삶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의 제자들한테 하나하나 보여줬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다른 걸로 하자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것. 또한 18절에 얘기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심판날에 담대함을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을 주는 것은 곧 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거잖아.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속에 온전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성장시켜 나가는 것.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려면 그러는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맞아.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걸 몸소 보여줬어. 그래서 승리하셨어. 부활하셨어. 그래 맞아. 왜 우리가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가 보여줘야 돼?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야라고 17절,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세상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9절 다시 또 정리를 해요.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속성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19절 다시 한번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분파들한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기기 위해서 뭐에 가자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 본질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자, 두려움을 얻자, 그러면서 세상 이겨나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꼭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그 만들었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회복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는 어쩔 때는 엄청나게 막 발전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요. 고관 대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몰려들 때 있고, 어쩔 때는 빠질 때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불복이 굉장히 심한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다른 데지 않아요. 초대교회 출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창조주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발현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광주가 되고 진짜 새로운 어떻게 얘기하면 대안의 희망의 장소가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서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 본질을 하나하나 우리가 회복해 볼 때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에서 이제 교회에 안 모여지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교인들끼리 사실 서로 위로하는 곳이 교회인데 힘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021년 새해에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님,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오늘도 저희들 믿고 고백하옵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주여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는 냉랭함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그런 삶, 그런 몸된 주님의 이 재단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승리하고자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승리해 나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11장 하십니다. 411장